세람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 시타르 장차 부처가 되실 시타르타가 결렬한 결심을 하고 보드가야 대타회 보리수 밑에 금강자에 앉으셔서 이제 깨닫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그날 밤을 초야, 중야, 종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밤을 6시에서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시에서 새벽 6시까지 이렇게 초야, 중야, 종야로 나누어서 이제 경전에는 주로 이렇게 나와요. 초야에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저번에 13살 때 잠문호 밑에서 자발적으로 조선정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자에 앉으셔서 보리수화에 앉으셔서 조선정부터 시작해요. 조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에 들었어요. 사선정은 사념청정지라 해가지고 알아차림이 극도로 맑게 깨어있으면서 부동심의 경지에 들어요. 그래서 그 경지에서 바로 자기의 전생을 관해보니까 전생이 앞으로 확 나타나고 전생의 그 전생 숙명통을 성취해요. 그리고 중야에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모든 중생들에 관해서 다 보니까 저 중생은 저런 업을 지으니까 저기에 태어나고 저기에 태어났다가 저렇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구나, 이런 천안통을 알게 돼요. 그게 천안통입니다. 다른 사람의 전생을 아는 것, 천안통. 그리고 종야에 새벽 4시, 새벽 2시에서 6시, 드디어 새벽 6시 되니까 저기 동쪽 새벽별, 금성이 새벽 반짝하고 탁 뜨는 걸 보고 자기의 모든 누진통, 무명업장이 싹 벗겨지면서 마지막 번뇌가 다하는 누진통을 성취해요. 이래 해야 아란의 경지에, 최고의 성자의 경지에 올라요. 이것을 삼명이라고 하고, 그 중에 육통이라고 하는 게 다시 같이 이제 이루었는데, 삼명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삼명이라고, 육통은 그제 여기에서 플러스 3, 천이통, 멀리 있는 사람 천의 소리를 듣고 천상의 소리를 듣는지 멀리서 있는 소리를 듣는 게 천인통. 타심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신족통은 자기가 몸을 날려서 물도 건널 수 있고 공중을 허공을 나를 수 있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신족통을 얻어요. 그래서 아라한들은 누진통을 얻지만은 목련 존자 같으면 천안통, 삼명통을 다 얻지만은 보통의 아라한들은 삼명육통을 다 얻지는 못해요. 이게 그래서 아라한과 부처님의 차이가 있게 돼요. 깨닫고 나서 이제 드디어 깨닫는 날이 바로 세상에 온 지 35년, 진리를 찾아 집을 나선 지 6년째, 기원전 589년 음력 4월 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페이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의 딸을 이루었다. 이것이 최후의 나타남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의 오도송을 읊었으니 101페이지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수없는 생을 윤회하면서 이 집 지은 자를 찾으러 방황했네. 거듭거듭 태어나는 것, 오 집 지는 자여, 그대가 보였다.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않으리. 그대의 습관에는 부서졌고 그대의 대달보가 다 흩어졌으니 마음은 조건 지워지지 않음을 얻었으며 결의 부서짐을 성취하였네. 이것이 그 일무한 부처님의 오도송, 모든 선사 스님들이 깨달았을 때 오도송이 있듯이 부처님께서도 이것이 오도송에 속한다. 여기서 집 짓는 자요. 집 짓는 자요, 그게 바로 가래, 여러분들 욕계에 붙들고 있는 갈증난 듯한 그 가래. 또 달리 말하면 애정결핍. 뭔가 전해가지고 뭘 찾으려고 하는 것.
흑옥을 향해서 자꾸 뭘 잡으려고 하는 것. 내 배만 있어져. 너는 내 거야. 나는 이것이 있어야 돼. 혼자 있으면 문득 쓸쓸하고 불안하니까 뭘 잡아둬야 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집을 만드는 거라고. 헛된 집을 말아.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이여 다리 위에 집을 짓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안전한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라, 출가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이. 아침이면 집을 나와야 돼. 집을 계속 있으면 속이 천벌 나서 못 살아. 빨리 나와야 돼. 공부하러 나오든지 운동하러 나오든지 친구 불러서 카페에 차를 한자든지 하루 종일 밥 삼식이 밥 해준다고 붙어 있으려고. 출가. 집을 짓지 마세요.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전부 서울 강남 복판으로 똘똘한 한 채를 찾아가지고 다 그게 집을 박아놨네. 그러니까 못 떠나지. 못 떠나. 잘 사는 것 같은데 부처님의 눈으로는 아이고 한국 사람들 좀 잘 사는 줄 알았지만은 전부 욕계 마라에 꽉 잡혀가지고 저렇게 사니까 쟤들 중에 어떻게 깨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겠는가 싶을 겁니다. 한국이 참으로 물질주의고 자본주의의 천병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바로 벌떡을 나가지고 어디로 안 돌아다녔어요. 49일, 7주 49일 동안 어린애 이제 낳으면은 고이고이 젖먹이 젖주저지 고이고이 자기 깨달음을 보림한다고 하는데 잘 간직했어요. 그래서 제 첫 주는 성도하고 제 첫째 주는 연기를 사용했어요. 연기 이거는 이제 뭐 밥 짓는 연기, 굴뚝에 연기 나온다 그런 연기가 아니고 이게 연기가 걸을 연자 기자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다. 연생하기도 하고 연멸하기도 한다. 부처님의 교리 근본 교설은 모든 건 조건 지어져서 생하고 멸한다. 조건 지어.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한 건 없다고 결론이 나오죠. 모든 건 생멸할 뿐이라. 이 세상에 심리적 현상 밖에 물질 현상 전부 다 생멸하고 있어. 영원한 건 없어. 어떻게 생멸하냐? 찰나로 생멸해. 너무도 빨리. 지금 찰나는 인도의 수학에 의하면 75분의 1초라고 하는데 양자 물리학에서는 뭐 100억분의 1초 더 작은 나눌 수 없는 시간까지 가게 돼요. 그렇게 찰나가 우리 모든 것들이 생멸을 거듭하고 있어요. 영원한 거 없어. 영원한 물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자꾸 쪼개면은 원자가 마지막이고 그러다 보니 또 원자도 쪼개져. 양성자, 전자, 중성자. 그걸 쪼개니까 쿼크가 안 나게 나와. 쿼크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쿼크도 또 쪼개져. 요즘 여러분도 안 들어봤지만 보손이라든지 페르미온 있다고 해요. 그것보다 완성한 것이냐? 마지막 결정불변한 마지막 입자는 없어. 에너지장만 있어요. 에너지장. 이게 마지막 뭘 잡았는데 잡지를 못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자 몸이 그림자 컵을 잡아요. 그림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그림자 세계에서 에너지의 파동이나 전체가 다 조건 지어져서 다른 모든 걸 양보하더라도 이 연기설, 부처님의 연기설에 입각한 무화 교설은 타의 추종 불허난 부처님의 전매 특허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불교하고는 화합해서까지 불교하고 재촉하지 않아요. 가장 최신의 과학이라도. 근데 다른 종교들은 창조설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나가 떨어져 버리지. 우주는 창조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창조주를 이야기하는 유태교,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다 나가리. 그건 과학하고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설의 핵심은 106페이지 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마스미 아사티 당오티 이마소 바다이 당오파자티 당스미 아사티 상나오티 이마사 니로다니 당 니로자티. 이제 미얀마 가면은 저 어린애나 스님이나 다 빨리어를 이렇게 외워요. 한문으로는 차유고 피우 자생고 피생,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 이게 너무나 한문으로도 이게 너무나 번역을 잘했어요. 이렇게 그대로 외우면 좋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는 보리수를 응시하다. 보리수를 다 응시합니다. 보리수 이렇게 생겼어요. 보리수. 옛날에 90년대에 내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 옆에 그 앞에 뭐 벽 같은 거 막아가지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게 생겼어요. 그냥 보리수 밑에 바로 앉아서 바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에 또 뭐 문을 잠그고 문을 열고 뭐 해가지고 들어가야 돼. 왜? 관리자니까. 관리자가 인도 사람이라 이 관리자가 힌두교예요. 힌두교 불교하고 서로 반반씩 소유권이 있어요. 예. 그래 됐기 때문에 얘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어가지고 뭐 돈 좀 되니까 또 이런 짓을 해.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들 뜻 보지도 않았지만, 네. 이렇게 해놨어. 예. 보리수 밑에서 부처님께서 보리수를 다 응시해. 응시한단 말이 아시겠습니까? 눈도 깜짝하지 않고 딱 보는 거라. 저 보리 달마 스님이 소림굴에서 9년 면벽했다. 벽을 딱 쳐다보고 있었대. 그러면 소림사의 달마 대사가 벽을 뭐라고 쳐다보고 앉았었겠어요? 대상 없이 보는 거라. 그냥 깨어있음. 대상 없이. 벽이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수많은 100만 군중이 지나가든 말든, 세상이 생성소멸하든 우주가 부서지든 말든 그대로 눈도 깜짝이지 않고 부동심으로 지켜볼 뿐이라. 여러분들 지금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눈 뜨고 앞에 아무것도 걸거침 없이 딱 보세요. 10초만 있어봐요. 그냥 의식만 남아. 이 앞에 보는 게 흐릿해져가지고 대상이 없어져요. 보는 자가 다시 보게 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벌거벗은 마음 하나만 다 남게 돼. 그럼 본체를 봤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부처님이 그 진리의 그 경지를 누리시면서 두 주째 보리수를 응시한다. 자, 그런데 보리수가 인연이 있습니다. 이 보리수가 계속 옛날에 그 보리수일까요? 아닙니다. 손자 보리수라. 중간에 힌두 왕이 나와가지고 보리수 저거 피기 싫다 해가 보리수를 불태워가지고 보리수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보리수 다시 심어야 되는데 지금 보리수 어디서 왔게요? 그래도 불법의 인연이 다 있어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후에 아쇼카 대왕이 태어났거든. 아쇼카 대왕 불교를 홍보하고 많이 보호하고 그랬거든요. 불교를 포교했거든. 아쇼카 대왕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 왕자가 100명이 넘어. 왕자가 많으면 싸움이 반드시 일어나겠죠. 저 이방원의 난처럼. 결국은 다 죽여야 이방원의 왕이 되지. 수양대군이 저 모든 뭐 안평대군이 금성대군이 다 죽이버리고 단종까지 죽이고 자기 왕이 되잖아. 권력의 세계 그래요. 예. 그러니까 100명이나 되는 그 왕자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아쇼카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거든. 힘도 세고 무예도 따르고 군대도 통솔 잘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가 더 사랑하는 작은 마누라한테, 셋째 마누라한테, 넷째 마누라한테 난 애들을 다 죽이겠거든, 제가. 그래서 멀리 귀향받아서 서쪽으로 어느 귀향같이 보내서 총독으로 보내. 총독에서 한 20년, 10년 썼다가 오라고. 총독 갔어요. 총독 가가지고 현지에서 아주
부처님 신심이 불심이 깊은 여자를 만나. 그래서 거기에서 애가 생겨요. 그 애가 마인다하고 상가미타하고 그 두 분이 아들하고 딸이 생기는데, 그래서 10년, 20년 지내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모든 왕자들 다 처단하고 자기가 왕을 아쇼카 대왕이 돼요. 근데 그때 각 이제 고향에 버리고 온 자기 부인하고 아들하고 딸이 생각나가지고 찾으니까 아들과 딸은 스님이 됐고 자기 부인은 돌아가셨어. 거기에 산치대탑이라고, 산치대탑 들어봤죠? 오늘 성지순례 갈 때 가보는데 거기 너무 멀어서 잘 안 가는 경향이 있어요. 산치대탑이라고 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산치대탑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 부인의 아쇼카 대왕의 부인의 본부인의 그 사리를 요 안에 모셨다고 해요. 요 밑에 그 산치대탑을 이렇게 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인도에서 보물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 아들과 딸이 나중에 스님이 됐어요. 마인다 장로하고 상가미타 장로가 아버지가 불러서 아쇼카 대왕이 불러가지고, 장하다, 내 아들 딸들아, 너희들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했구나. 나도 너희와 같이 너희들은 출가했구나. 나도 뒤늦게 부처님한테 발심해가지고 불교를 숭상하니까 저 보리수 묘목하고 경전을 그때까지 경전이 편찬이 안 됐어요. 외우고 있던 거 외워가지고 스리랑카에 전법을 해라. 그래서 그때 아쇼카 대왕이 전 세계로 포교사를 보낼 때라. 그래서 스리랑카로 포교사를 보냈어요. 그때 들려서 보낸 게 이제 그 보리수 묘목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스리랑카 성지순례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아들 보리수잖아요. 아들 보리수를 다시 지금 모두가 해갖고 손자 보리수가 됐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게 성지순례가 반드시 봐야 할 게 많죠, 이제. 네. 그렇게 됐어. 여기에 이제, 그러고 또 부처님 살아 계실 때, 부처님이 중림정사에도 계셨지만은 기원정사에 20년 이상 여시함을 일시볼 제4이고 기수급 고독은 건강히 할 때마다 나오죠. 그 기원정사에 너무 오래 계셨어. 그러니까 안 한다가 같이 시작하니까 여기 보드가에 있는 보리수가 그립다고, 부처님 그 보리수가 그리워요. 그러니까 가서 갖고 와라. 그러니까 묘목을 갖고 와가지고 기원정사에 심어서 안 한다의 보리수로 지금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거기 있어요. 또 그럼 가봐야 되겠죠. 예. 다음 셋째 주 보리수 주변을 경행한다. 이제 왔다 갔다 경행하는 스님들이 포행한다, 경행한다, 극기명상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보살님 경행한다, 뭐 포행한다 유식하게 말해가지고 못 알아들을 하나도 없어. 그냥 극기명상한다 이게. 근데 그런데 헷갈리니까 불교 어려운 것 같다. 이게 한문으로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 한문으로 하니까. 네 번째, 보배의 방에서 아비단말을 사용하다. 보배의 방이라고 성지순례 가면은 보드가 대탑 주변에 한쪽 귀퉁이에 오래된 벽돌로 그 토굴 같은 거 해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아비달마를 사유했다 이 말인데, 아비달마라는 것은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단마는 이게 이제 법이라는 뜻이고, 법에 대해서 이런 말이에요. 법에 관해서 이런 말이라. 법에 관해서 그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설한 거라.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5원 11제 18개 7각지 8정도 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 불교에서 말하는 교리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부처님 본래 의미는 뭘까? 이거하고 저기 관계는 뭘까? 5원하고 12체의 관계는 뭘까? 12연계는 또 어떻게 해석할까? 이걸 연구하는 게 아비달마라. 근데 이게 이제 논에 들어가. 경륜론 3장에 논장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윗바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공부를 많이 해. 부처님이 4주째 보배의 방에서 아비달마를 사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5주째 갑자기 폭풍우가 막 쳐가지고 부처님이 피해를 피해야 되는데, 그때 킹코브라가 나와가지고 뭐 또 아래를 털면서 부처님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이제 거기에서 부처님 요 그림처럼 이렇게 딱 일주일 여기 선정해 드려요.
인도나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는 우기가 되면 비가 엄청나게 와요. 비가 엄청나게 와기 때문에 비를 피할 데가 없어서 그때 뱀들이 많이 나와. 뱀이 크면 용이라 하거든. 뱀 신앙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용왕당 곳곳에 많이 보시놨잖아요. 예, 본래는 뱀 신앙이 커져가지고 용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용왕 신앙이 이렇게 민속 신앙하고 연결되는데 어쨌든 못 잘린다 용왕이 호흡용이 돼가지고 부처님을 잘 보호해요. 다섯 번째 못 잘린다 용왕의 보호를 받는다. 여섯 번째 주는 어디냐? 이것도 바로 보드가야 대탑 옆에 라자였다나 반얀철이 나무에서 범례를 들었다. 반얀철이라는 것은 나무가 저기 여러분 앙코르와트 가보셨어요? 앙코르와트 가면 나무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가지가 땅에 대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수염이 주렁주렁한 성성한 그런 신비하게 생긴 그 나무가 있어. 그게 반얀철이라. 네, 일곱 번째 주 아자빨라 나오면서 지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이렇게 70, 49가 지냈어요. 근데 부처님이 가만히 사유해 보니까 내 법은 너무도 심오하고 세상 사람 알아듣기 힘들겠구나.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욕망을 추구하는데 나의 가는 길은 욕망을 거꾸로 해서 욕망을 내려놓고 제 속에서 집을 떠나와야 되는데 누가 내 말을 고지 들을 것이며 누가 내 법문을 들을 자가 있겠는가. 스스로 중생을 하는 짓을 보니까 아무도 내 이야기 들을 놈이 아무도 없고 그냥 조용히 그냥 아이고 힘든데 내 입만 벌리면 내 입만 아프고 그냥 내 혼자 가야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나라에 계시던 하나님 범천왕이 큰일 났다. 위대한 부처님이 사생전 10만급 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위대한 부처님이 이 우주에 한 번 나오기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광급의 세월을 모든 중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때 인간으로 오신 지 35년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이제 말문을 닫고 침묵의 뜻이 열반의 뜻을 하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내려가가지고 법문을 정해야지. 3번을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스님한테 차 한잔 주세요 하고 오지 말고 법문 한 잔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법을 정해야 법자리가 이렇게 열립니다. 법을 정해야 돼. 그럼 어느 절이든지 설법을 해야 돼. 설법을 하지 않는 절은 제대로 부처님 도량의 역할을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게예요. 절은 불공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데가 아니고 그것도 해야 할 일이지만은 신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운영해야 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법을 설해야 돼요. 그 절에 법문이 있는지 없는지 정기적 법문이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법회를 하는지. 그 부처님이 유언을 하셨거든. 법회를 봉행하라. 법회를 봉행하는 것이 법보시를 하는 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도 주의 스님께서 법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법보시를 한 년이 됐기 때문에 서남사 불교인문대학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범천이 이렇게 3번 권청을 해요. 그래서 112페이지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내가 범천이 된 것처럼 112페이지 가장 현명하신 분이 이걸 읽어야 됩니다. 합장해가지고 가장 현명하신 분이시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여 슬픔을 없앤 분이시여 진리의 누각에 올라 태어남과 늙음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옵소서. 영이시여 성리자시여 일어나소서. 진리를 설해 주셔서 분명히 이해하는 이가 있을 겁니다. 범청이 3번 범청 권청이라고 있어요. 이게 유명한 부처님 일생 생활에 유명한 건데 일생에서 범천이 3번 권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 법상에 올려놓고 3번 절하는 거라. 차경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번 스님들이 절쫙 하면서 그래서 3번 청하는 거라. 그게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유하기로 그렇구나. 내가 한 마음 내려놓고
이 세상에 물과 같다면 이 물에서 다 잠겨있는 중생들이 그대로 두면 연꽃이 피지 않고 다 썩을 텐데 아침 햇빛이 찬란하게 떠오르면은 그 중에 머리를 수면으로 지켜들고 이제 봉오를 피어올 연꽃도 있겠지. 나의 설법도 빛과 같아서 내가 설법을 하면은 중생의 욕계를 뛰쳐나가지고 알아들으면서 연꽃을 피울 그 중생도 눈에 때가 옅은 사람도 있겠지 해가지고 자기가 설법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113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세 기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제 감노의 문을 연하니 귀에난 자는 들으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자, 이래서 이제 부처님이 드디어 설법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이게 티베트에서 가르침인데 육도 윤회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받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제일 바깥에 동그라미가 몇 바퀴가 겹겹으로 있고 제일 마지막에 악마 같은 색의 이빨을 딱 물고 있잖아요. 이게 야마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염라대왕이라고 티베트 불교는 야마라고 해가지고 죽음의 신이라고 뜻해요. 중국 사람은 염라대왕이라고 이 세계가 육도유연한 세계가 염라대왕의 어금니 속에 이빨 속에 있다는 거라 호랑이 아가리 속에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다 호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100년 산다고 기뻐 날뛰고 좋은 게 있다고 여기 저만 가져가야 호랑이 입 속에 있는 거라 호랑이 입에서 아가리에다가 그네를 걸어놓고 아이고 봄 참 좋다 주영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호랑이가 입 빡 닿으면 바로 한 입거리도 아닌데 바로 그걸 나타내. 염라대왕 입속이라 죽음이 찰나가니라. 근데 어떻게 깜짝 감고 이렇게 간도 커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 전체가 욕계인데 어떻게 굴러가는가. 원동력이 뭔가 제일 안에 동물 3마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그게 바로 3마리 말인데 닭, 뱀, 돼지 되게 탐진치라. 뱀은 분노, 짜증, 혐오. 닭은 끊임없이 쫓아대. 계속 탐욕이에요. 뭐 좋은 거 없나 하가지고 계속 닭은 탐욕을 상징해요. 그리고 돼지는 어리석음. 뭘 해도 꿀꿀 거릴 수밖에 없어. 그것이 중생을 이끌어 이 욕계를 굴리는 원동력이라. 이게 배터리라. 이게 전기처럼 이 콘센트에 꽂혀진 전기라. 이게 뱅글뱅글 돌아. 그래서 그 옆에 하얗게 반원이가 검은 반원이 있죠. 하얀 데서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찾아가는 삼선도의 길. 의식이 성장하고 착한 길로 가는 길이 있고 반대로 떨어지는 길이 있어. 빛에서 어둠에서 어둠으로 떨어지는 어둠의 자식들이 있어. 이건 산옥도라. 그래서 매트리스 영화 보면은 모피우스가 손을 딱 내밀어가지고 키아누 리브스한테 빨간 약, 파란 약 먹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그러잖아요. 빨간 약을 선택하면 검은 길로 떨어질 것이요. 파란 약을 선택하면 빛의 길로 갈 것이다. 선택은 여러분 순간에 윤회냐 해탈이냐 윤회는 여러분 순간순간에 선택이 달렸어요. 선택의 문제. 그리고 그 바깥에 6개의 섹트가 이어졌잖아요. 제일 밑에는 지옥, 양옆으로 아귀, 축생은 짐승세계는 끊임없이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 하루 종일 굶주리고 여러분들 새들이 날아다니니까 새같이 저기 나 노래야 내려야지. 아닙니다. 불안해가 잡아먹힐까봐 계속 머리를 탁탁 돌리잖아요. 누가 나 잡아먹을까봐 도망가려고 누가 오는가 망보면서. 그리고 그게 배가 고파서 계속 쫓아 먹는 거라. 그게 배가 고파서 하루 종일 배고파 시달려요. 동물 세계 그래. 아기는 귀신의 세계라. 귀신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쓸쓸해가지고 어디로 따뜻한 한 점에
정이 그리워서 사방으로 날라다니 붙을 데가 없어. 바위에 붙으면 바위 귀신이 되고, 물에 붙으면 물 귀신이 되고, 사람한테 붙으면 빙의가 되고, 무당 만들고, 동자 귀신, 할배 귀신 붙었다 하잖아요. 여러분 저 시내에 가면은 동자 귀신 붙었다고, 그게 다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지. 나무에 붙은 나무 귀신, 그게 다 귀신 세계예요. 그래서 절에서는 전도시킨다고 전도제가 야귀들 전도시켜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인간, 아수라,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천상세계, 천상은 욕계천상, 욕계천상,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달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세 번째 도리천의 왕은 도리천주 제수천 왕인데, 제수천은 아름다운 미녀가 1000명이 있어. 1000명. 그걸 아수라들이 가서 몰래 처녀들을 뺏어와. 그러니까 제수천이 화가 나가지고, 야 아수라 저거 가서 내 여자 데리고 와 해가지고 1000명을 하늘나라 군사를 보내가지고 계속 아수라하고 하늘나라 군사하고 싸워. 이게 그 사람들 일생이라. 아수라들 하늘나라도 여자 때문에 싸운다. 그래 이제 이게 육자연애가 뱅글뱅글 돌아가거든. 이 돌아가는 힘이 바로 안에 담는지라. 근데 밖에 나와 있는 부처님과 이쪽에 보살님이 하얀 옷 입고 계신 분이 지금 있죠. 예, 이분이 바로 시타르타, 이분이 야수다라.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구먼. 여기 이 사람이 이제 키아누 리브스고, 얘가 트리니티라. 여자는 트리니티. 이게 밖에 열마대왕에 밖에 나와 있으니까 해탈한 거지. 해탈했는데 낮에는 세상에 들어가 윤회 속에 들어가지고 회상을 일하면서 전화를 받으면 바로 윤회계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해탈해 있으면서 세계 윤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자유자재로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사람, 보살이라. 보살. 이 사람들이 윤회에 벗어났지만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윤회를 구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네오, 주인공 네오고, 네오의 영혼의 동반자인 트리니티 앞에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모피우스, 오라클 다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스미스 요원 마지막 지하철에서 총알이 팍 날아갈 때 그래가 피해갔죠. 그래서 그냥 한 방 맞아가 죽었는데 다시 트리니티가 일어나세요. 당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이니까.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